오늘 엘리베이터가 지금 기판이 망가져서 이제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걸어오시느라고 많이 힘드셨는데 힘드셨죠? 힘내십시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드셨죠? 네, 힘내십시오. 네. 오늘 말씀은 온 세대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온 세대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5월의 첫 주가 되어서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가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떠올리게 되면 마음에 굉장히 부담감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점점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대 간의 단절을 점점 더 많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의 달로 연결할 수 있을까를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책의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끝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가정의 이야기, 세대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돌이키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왜 마지막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결국 예배가 무너지고 언약이 잊혀지고 가정이 붕괴되고 세대가 끊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온 세대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를 묵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대 간의 진짜 문제는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정에 그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안 통해서 그런 것 같다. 세대 차이가 큰 것 같다. 부모 세대는 너무 답답하다. 여러분, 물론 그런 면이 있죠. 자라는 환경이 완전히 다르지 않았습니까? 문화도 달랐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른데 어떻게 부모 자식이 소통을 잘할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소통의 문제를 세대 차이로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곳을 보게 하십니다. 겉으로는 대화의 문제 같고 표현 방식의 문제 같고 세대 차이의 문제 같지만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 시대는 단순히 가정 불화만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병들고 흠 있는 그런 짐승들을 올려놓고 제물로 바치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의식도 없이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11조를 하나님으로부터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호주머니에 넣으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평생 함께했던 그 자기 아내가 피눈물을 흘리는데도 이방의 신을 섬기는 여인과 버젓이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오히려 죄 짓는 것이 더 복을 많이 받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이 서로 그냥 이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그 결과가 세대와 가정의 붕괴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서 멀어지는 것도, 또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서 멀어지는 것도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점점 더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기 옳음을 막 주장하지 않고 그런 것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바뀝니다. 상처에 예민해지고 그 사랑보다 자기 옳음을 붙들게 되고 관계보다 체면과 욕망을 더 붙들게 됩니다.
그러면 한 집에서 살아도 마음은 멀어지겠죠. 같이 밥을 먹어도 교제, 대화가 없어지겠죠.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부담스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것을 분리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눈으로 보는 그 가족과의 관계가 얼어붙어 있다면 그 하나님 사랑 고백이 가짜가 아니냐, 그거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회복의 첫 질문은 왜 우리 집에 대화가 없는가, 이것이 아니라 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질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이 점점 냉랭해지는 이유는 집이 작아서만이 아니라 또는 지금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격이 안 맞아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가정을 서서히 얼어붙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의 문제를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풀리는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부모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바꾸려 하기 전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려야 합니다. 내 고집이 깨져야 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 상처를 붙들고 있던 손이 풀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대 간 소통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굳어진 마음을 다시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세대 간의 마음이 멀어졌다면 그 마음이 저절로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굳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마음은 시간이 흐르면서 풀어지기보다 해석이 덧붙고 억울함이 덧붙고 자기 정당화가 덧붙으면서 더 단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오랜 시간 쌓인 냉랭함도 분위기 조금 바꾼다고 회복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대 간의 회복을 위해서 화해를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먼저 화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그 화합 함께 하나 되기 전에 먼저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시겠다. 여러분 왜 하필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실까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를 것이고 그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 바알을 따라라, 그 결단을 촉구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곧 하나님께로 돌이킴을 외쳤던 회개의 선지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엘리야와 같은 자를 보내신다고 하신 것은 바로 돌이킴의 외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의 말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보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찌르고 잠든 영혼을 깨우고 자기 죄를 보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영과 혼을 쪼개는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세대 간의 단절은 겉으로는 대화의 문제 같지만 실제로는 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풀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야지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돌같이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지 않으시면 녹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찌르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우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숨은 죄를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회개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이키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진짜 회복은 그냥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같이 밥 한 끼 같이 먹을 정도 되면 이거 끝났구나, 이제는 사이 좋아졌구나,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회복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깨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어지는 것, 말씀으로 나의 죄를 들여다보는 것, 내 고집을 들여다보는 것, 내가 옳다고 붙들고 있었던 그 완고함을 내가 먼저 말씀으로 들여다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것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도록.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상처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붙들고 있었고 내 아픔을 우상처럼 붙들고 있었던 그 마음을 회개토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통제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런 사랑은 사랑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해야 할 집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부모를 향해서 차갑게 굳어집니다. 겉으로는 말이 없고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냉소와 단절이 있습니다. 나 상처받았으니까 나 이러는 거 당연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마음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부는 오랜 세월 서로에게 실망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함께 살죠. 그러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습니다. 대화가 없어지고 따뜻함이 사라지고 서로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만 점점 쌓여져 갑니다. 그때 회복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대를 고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 고쳐주세요 한다고 해서 여러분 회복되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부터 돌이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부터, 나의 마음이 돌이켜져야죠. 오늘 성도 여러분, 가정회복은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사과해야 하는지 계산하는 데서 시작될 수 없습니다. 진짜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데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주님, 나는 상처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관계보다 내 자존심을 더 높이고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꺾어 주십시오. 나를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변화되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회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먼저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부모는 자녀를 향한 통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자녀는 부모를 향한 냉소와 완고함을 이제는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부부는 서로를 향한 오래된 비난을 이제는 회개하고 이제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가정의 상처를 핑계로 하나님 앞에 닫힌 마음을 이제는 열고 이제는 성도들을 그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세대 간의 마음을 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말씀이 나를 찌를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순종하며 돌아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굳어진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돌아갔던 마음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돌아갔던 마음이 다시 돌이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같은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권의 마지막 절 마지막 말씀이 바로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저주는 단순히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언약의 저주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자가 그 땅과 함께 받게 되는 무거운 결과를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끊어진다는 것은 한 가정의 슬픔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 땅 전체가, 그 공동체 전체가,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고 하는 참으로 비극적인 그런 일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이 말라기서, 이 구약 성경 마지막에 왜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세대 간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주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저주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느낄 수는 있습니다. 문제를 느끼죠. 그리고 율법은 문제를 드러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 그 무너진 마음을 새롭게 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인정할 수는 있겠죠. 나 그 상처를 사랑으로 바꿀 능력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잘못을 고백할 수는 있어도 굳어진 본성을 생명으로 바꿀 능력은 내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서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구약의 마지막은 저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신약은 그 저주를 짊어지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의 마지막에서 저주가 남아있는 이유는 그 저주를 누가 짊어질 것인가를 보도록 만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짐을, 그 저주를 모두 짊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이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대 간의 회복은 십자가를 통하여 저주가 끊어지고 생명이 들어오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멀리 있던 자가 가까워졌고 원수된 것이 허물어졌고 막힌 담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말씀이 바로 모든 세대의 마음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 사이에도 막힌 담이 있습니다. 오랜 서운함이
담이 됩니다. 상처에 담이 있습니다. 기대와 실망이 쌓여서 높은 담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언제 그런 담이 쌓인지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고 났더니 내 자녀는 한 담 한 담 담을 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높은 담이 되어서 이제는 손을 뻗으려고 해도 손을 뻗을 수 없는 그런 높은 담이 우리 가정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말하지 못하는 서운함과 원망의 담이 점점 쌓여갑니다. 형제 간에도 비교와 질투의 담을 우리는 세월 속에서 점점 쌓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담을 무너뜨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 담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계신데, 그 담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그 담을 허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요소들, 담을 쌓는 요소들을 모두 허물어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담을 허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교만을 꺾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를 무너뜨려 주십니다. 상처보다 은혜를 크게 보이게 하십니다. 정죄보다 용서를 배우게 하십니다. 통제보다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상대를 재단하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가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일을 주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이 세대 간에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이 가정의 회복, 관계의 회복, 그 모든 회복,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세상의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우리가 치유한다 그러고 우리가 회복한다 그러고 발버둥 쳐봤자 여러분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찢어진 관계를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엎드립시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정말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돌이켜 주십시오. 주님,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봉합해 주십시오.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묶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묶어 주십시오. 먼저 내 마음을 꺾어 주시고 내 마음을 녹여 주시고 내 마음을 주님, 참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아비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아비를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가 성도를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 세대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온 세대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이 제목처럼 우리를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서
그분 붙들고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봉합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꺾어주시고 먼저 나를 꺾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관계를 봉합시켜 주십시오. 그 주께서 허물어 주십시오.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 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그렇게 묶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깨닫